저는 임피제 신부님의 모토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가난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느님께 다가설 수 없다. 사실 먹고 살기 빠듯하면 미사천리에 갈 여유도, 신앙생활할 여유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많은 교우들 이렇게 만나보면 신부님 먹고 살기 바빠서 정말 내 성당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신부님 조금 제가 형편이 피면은 제가 꼭 성당에 신앙생활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너무 아둥바둥 살면은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지 못합니다. 무슨 사업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범위를 넘어서서 확장 이전하는 순간 나는 그날부터 근심, 걱정, 불안, 짜증의 나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주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합니다. 한 사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 그런 마음. 이게 공자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생생지심이라고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마음. 오늘은 제주도 성 이시돌 목장을 탄생시켜 제주 도민을 먹여 살린 임피제 신부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피제 신부님께서 한창 열심히 이시돌 목장을 키울 때 제주도 살림의 80%를 책임지실 정도였다고 그래요. 1960년대 후반, 1970년대 초반은 이 임피제 신부님이 제주도민의 80%를 먹여 살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동안 신임 도지사가 제주로 발령 오면 제일 먼저 임피제 신부님께 찾아와 인사를 했다는 전설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1928년 우리 지정환 신부님은 1931년에 탄생하셨죠. 3년 먼저 임피제 신부님은 탄생을 하십니다. 아일랜드에서 탄생하신 신부님은 1951년 사제 서품을 받고 26살, 지금 26살이면 대학교 3학년, 4학년 그 정도 나이죠. 신부 3년 차, 1953년 그것도 전쟁 한가운데 4월에 한국에 와서 천주교 광주 대교구에서 사목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금 생태마을 부관장 이원국 안드레아 신부님 지금 31살 3년 차 신부님이십니다. 정말 같이 밥 먹고 같이 미사 준비하고 그럴 때 옆에 지나치기만 해도 싱그럽고 청년 같은 모습인데 임피제 신부님은 겨우 26살 때 이영만리, 그것도 전쟁 중인 대한민국을 자원해서 오셨습니다. 저는 선교사 신부님들 또 우리 선교사 수녀님들 이렇게 뵈면은 정말로 선교의 최전선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정말 완전 특공대라는, 이만희는 특전대라고 아예 이름을 댔는데 우리는 그런 말은 안 하지만 제 생각엔 최전선에서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분들이 선교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1954년에서 62년 제주도 한림본당 본당신부님으로 사목을 하시고 지금도 이렇게 한림이 제가 가보면 참 아름다워요. 1962년부터 2011년까지 제주도 성 이시돌 공동체 재단법인 이시돌 농촌산업개발협회 대표로 무려 50년 동안 활동을 하십니다. 저도 생태맘 청국장 가루 대표로 이제 저는 10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우리 임피제 신부님도 CEO로 50년을 사목 활동을 하셨습니다. 임피제 신부님은 2011년 은퇴해서 성 이시돌 공동체에서 노년을 보내셨습니다. 신부님은 2018년 4월 23일에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2017년 4월 10일, 지정환 신부님은 2019년 4월 13일, 임피제 신부님은 2018년 4월 23일. 그래서 우리 신부님들의 기일을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주일 동안 임피제 신부님이 주관하신 사제피정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신부님께서 정말 재미있고 의미 있는 피정 지도를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지금도 다 기억나는데 딱 하나 제 마음에 자리 잡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냥꾼이 사냥을 나갔다가 엄마 독수리를 잃은 새끼를 발견하고 집 닭장에 갖다 놓았다고 합니다. 새끼니까 닭장 속에서 자란 이 독수리는
시간이 갈수록 잎뿌리가 날카로워지고 날개가 닭장을 가득 채울 정도로 커져 갔습니다. 그런데도 이 닭장에서 자란 독수리는 닭 흉내를 내고 닭처럼 하루 종일 땅바닥에 떨어진 사료만 먹었습니다. 임피제 신부님 저처럼 이렇게 말 안 하고 이렇게 딱 이렇게 몸으로 흉내를 내면서 그 독수리 닭 흉내를 다 내셨던 기억이 나요. 하루는 사냥꾼이 엄청 멋지게 변한 독수리를 보고 아, 저 독수리가 더 이상 닭장에 머물 수 없는 상태로 성장했구나 하면서 몇 번 닭장 밖에서 날개 펴는 연습을 하다가 어느 정도 날개 근육이 붙은 걸 알고 닭장 독수리를 꺼내서 천길 낭떠러지 벼랑에 서서 독수리를 멀리 내 던졌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닭처럼 날개를 퍼덕거리다가 한순간 독수리는 쭉 뻗은 날개로 바람을 타기 시작했고 창공을 차고 드높은 하늘로 날아 올랐습니다. 그리고 끝도 없는 하늘을 날아가 버렸습니다. 임피제 신부님은 피정에 참가한 저 같은 젊은 신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닭장에 갇힌 닭이 아니고 독수리라고. 여러분의 꿈을 활짝 펴고 드넓은 창공을 날아 오르라고. 꿈을 펼치라고. 여러분들은 닭이 아니고 독수리라고. 그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제가 30대 때 그 말씀을 들었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 난 더 이상 닭이 아니야. 나는 독수리야. 마음을 먹으면서부터 세상을 크게 봤어요. 한국 교회만 본 게 아니고 아시아 교회, 더 넓게는 아프리카 교회까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주신 분이 우리 임피제 신부님이십니다. 그때 임피제 신부님은 이시돌 목장 탄생과 그 성장 과정, 그리고 제주도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당신이 처음 왔을 때 그런 이야기를, 그리고 너무너무 놀라운 거는 돼지를 사람 똥을 먹여갖고 키우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라셨다고 그래요. 임피제 신부님께서 처음 제주도에 와서 보니까 6.25 전쟁과 4.3 사건 때문에 섬 주민들 가슴에 깊은 상처가 남아있음을 아시고 섬 주민들에게 배고픔과 영혼의 아픔을 치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십니다. 잠깐 4.3 사건을 말씀드리자면 1947년 3월 1일 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어요. 그래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안정이 안 됐죠. 그래서 제주도민들은 시위를 했고 경찰이 평화로운 시위에 주민들에게 이유 없이 발포를 합니다. 그때 6명이 목숨을 잃죠. 이 상처가 깊어져서 1948년 4월 3일부터 중간산, 제주도 보면 중간산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산 지역에 사는 제주도민을 경찰은 전부 다 내리고 해변으로 내리죠. 근데 안 나오는 사람들은 무차별하게 학살을 합니다. 총도 들지 않는 주민들에게 심지어 군인들이 2만 5천에서 3만 명에 이르는 주민들을 학살했고 결국 1954년, 1947년에 시작을 했는데 1954년에 끝났으니까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제주도민들이 고통을 겪었어요. 겨우 매듭을 지은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금은 임 신부님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가 4.3 사건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주도에 참 많이 다니는데 여러 증언을 들으면 3만 명도 훨씬 넘게 사륙을 당했다는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14연대 김익렬 대대장은 동포를 죽일 수 없다 하여 총뿌리를 내린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참 아픔이 많은 제주도의 임피제 신부님은 한 마리 독수리같이 활동하셨습니다. 아시아 최대의 양돈 목장인 성 이시돌 목장을 세워 농축산업을 일으키시고 돈을 벌기 위해 타양살이를 해야 했던 제주 소녀들을 위해 방직 공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양털로 옷을 짜는 그러한 기술을 가르쳐 주셨죠. 말년에는 자신의 임종 앞에서도 가난한 병자를 위한 호스피스 사업에 절실함을 호소했던 푸른 눈의 사제, 청안을 가진 임피제 신부님이셨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피정을 참가했었는데도 신부님의 유머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지정환 신부님도 한국말을 참 잘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임 신부님도 참 한국말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늘 웃고 즐거우셨어요.
말씀마다 행동할 때마다 장난기와 유머, 기쁨이 흘러 넘치신 신부님이 임피제 신부님입니다. 60년 전 제주도는 모두가 불가능하다며 외면했던 황무지였습니다. 제가 황사영 알렉시오 부인 정난주 마리아 일대기를 그린 난주라는 소설을 읽으면서 제주도가 얼마나 피폐하고 고통을 겪은 섬인지 절절히 느꼈습니다. 오죽하면 귀향살이를 다 제주도로 보냈겠습니까? 어쨌든 이 황무지의 임피제 신부님은 희망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주일날 복음을 읽고 강론만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제주도민을 위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5천 명에게 말씀만 전하지 않으시고 모두 배불리 먹도록 기적을 일으키신 모습과 같은 기적을 제주도민들에게 베푸셨습니다. 임피제 신부님은 청정 제주의 목축업을 발전시킨 장본인입니다. 가난했던 제주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또 육지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섬으로 발전한 데는 임피제 신부님의 역할이 80%는 차지할 것입니다. 저도 제주도에서 한 달 아니라 1년을 살아보고 싶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제가 제주도 지금까지 한 30번, 40번, 강의로도 한 10번 가고 피정으로도 자주 가고 또 여행으로도 많이 간 섬입니다. 제주도 세계 어떤 섬보다 아름답고 신비한 섬입니다. 경치도 아름답지만 맛있는 음식, 정말 그 문화 너무너무 아름다운, 저는 하와이보다 제주도가 훨씬 좋습니다. 한라산 끝에까지도 우리 교우들, 제가 본당 신부 때 우리 교우들 전부 데리고 제주도의 이시돌 목장에서 피정을 했던, 그리고 여행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제주도는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진주 같은 섬이죠. 임피제 신부님을 제주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주의 아버지, 임실치지의 아버지 지정환 신부님, 제주의 아버지 임피제 신부님. 한 분은 벨기에, 한 분은 아일랜드. 타국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그렇게 평생 60년 두 분 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 주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폐허 같은 땅은 근대 목축의 발원지가 되었고 국내 최대 목장이 되었습니다. 이시돌 목장의 목축이 한참 번성할 때 돼지 100만 마리까지 사육을 하셨습니다. 제가 10,000마리 정도 돼지 사육하는 우리 평창, 너무너무 아주 잘 알고 친한 분인데 10,000마리 정도 하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10만 마리도 아니고 100만 마리를 그 제주도에서 키웠으니 이 얼마나 제주도민을 먹여 살리는 기적을 이루신 그 모습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성 이시돌 목장입니다. 신부님은 땅을 많이 나눠줬다고 그래요. 한 300만 평 정도 됐는데 이제는 다 나눠주고 거의 한 30만 평 정도, 제가 직접 임신부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많이 나눠줬다고 그래요. 제주도민들을 위해서 땅을. 임피제 신부님은 4.27 청년 회원들과 함께 성당 한편에 작은 농장을 만들고 인천에서 제주까지 새끼를 뵌 요크셔 암태제 한 마리를 데려와 농민들에게 새끼를 분양하면서 양돈 품종 개량을 선도했습니다. 이것이 성 이시돌 목장의 시작입니다. 신부님은 좀 다른 의미로 돼지 신부라는 별명이 이때 생깁니다. 4H란 명석한 머리, 헤드, H-E-A-D, 헤드, 충성스러운 마음, heart, H-E-R-T, 그 다음에 부지런한 손, H-A-N-D-S, 손. 그래서 벌써 H가 3번 나왔죠. 건강한 몸, health, H-E-A-L-T-H를 뜻하는 말로 19세기 미국에서 청년들을 계몽해 낙후된 농촌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시작한 사회 운동입니다. 임피제 신부님은 낙후된 제주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은 젊은 청년이라는 생각을 하셔요. 젊은이가 건강해야지 나라가 건강합니다. 신부님은 잘 아셨던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하고 제주 목축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이제는 목축업보다는 관광업으로 제주가 또 한 번 변신을 해서 성공한 섬입니다.
저는 중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고 중국 사람들이 땅을 많이 사고 건물을 지을 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대한민국의 보물인데 그렇게 돈 때문에 땅을 막 내주고 뭐 팔고 막 이러는 것이 멀리 내다보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신천지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아닌 생명을 죽이는 공동체라고 맹비난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천지 교도가 23만 명 정도 된다는데 그 가운데 7만 명이나 되는 젊은이들이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고 어둠과 비밀, 거짓, 그리고 파멸로 가는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7만 명이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들이 빨리 진리의 길로 나서기를 저도 노력할 것이고 많은 우리 거신천지에서 나온 분들이 노력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신천지가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행복한 가정을, 정가정이 바탕이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부모님과 함께, 가족과 함께 기쁨, 슬픔, 웃음, 행복을 나누면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는 가정이 깨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입이죠, 사입이. 정통교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족에게 거짓말하고 비밀스럽게 신천지 모임에 나가고 심지어 가출까지 하는 신천지는 결코 종교라고 부를 수가 없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가 법인 취소한 것은 정말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사이비 종교는 이 땅에서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임피제 신부님은 4.27 운동을 전개함과 함께 1961년 본격적인 목축업을 시작을 합니다. 신부님은 제주도 사람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짓고 제주도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데 힘썼습니다. 2000년대는 경주말을 도입해서 말필 육성과 종마 사업도 병행하셨어요. 친환경적 목장 경영을 꽤 하기도 했고 선진화된 말 산업을 국내에 선보이셨습니다. 또한 한국 경마의 최다 연승을 세운 미스터 파크의 부마 액톤 파크를 도입하기도 하셨습니다. 이시돌 목장은 제주 말 산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시돌 목장을 방문해 보시면 말이 옷을 근사하게 입고 우아하게 풀을 먹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임피제 신부님의 모토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가난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느님께 다가설 수 없다. 사실 먹고 살기 빠듯하면 미사천리에 갈 여유도, 신앙생활할 여유도 갖기가 쉽지 않아요. 저도 많은 교우들 이렇게 만나보면 신부님 먹고 살기 바빠서 정말 내 성당을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못 가고 있어요. 신부님 조금 제가 형편이 피면은 제가 꼭 성당에 신앙생활 다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교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 역시 평창에 들어온 지 20년 세월이 흘렀는데 처음에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꿈의 정원 꾸미고 사랑밭도 가꾸고 살고 있지만은 처음에는 기숙사 방에서 3년, 황토집에서 3년, 그리고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통나무집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거실도 없었고 식당도 제대로 된 거 없이 살았죠.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버젓한 식당도 있고 거실도 있고 정원도 있는 집에서 산 게 3년째 접어든 것입니다. 여유를 즐기고 경제적으로도 쪼이지 않으니까 어려운 공동체도 도와주고 잠비아, 인도, 필리핀, 미얀마, 베트남에 학교도 세워주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내 코가 석자일 때는 남을 도와줄 여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임시부님이 가난하면 하느님께 다가갈 수 없다. 일단은 조금은 최소한의 먹고 자고 입고 한 집에 한 방에 6식구가 자는 것이 아니고 엄마 아빠 방, 딸들 방, 아들 방 정도는 있을 정도, 그게 인권이 보장되는 세상이죠. 제가 잠비아에 그 원주민들 집을 이제 져줄 건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엄마 아빠 방, 딸들 방, 아들 방
그리고 적어도 화장실, 씻을 수 있는, 집에서 샤워할 수 있는 시설까지 집을 져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생기죠. 너무 아둥바둥 살면은 거칠어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평화롭지 못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꿈의 정원, 이제 이름을 정했는데 정말 꿈의 정원을 내 꿈꾸던 정원인데, 지난 토요일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 왔을 때 여기서 1시간 정도 두런두런 얘기를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의 가난을 임시무님은 그런 마음으로 극복을 시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가 정말 마음 편한 이유가, 성필리포 생태마을은 금융권이든 사금융이든 빚이 단 한 푼도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은행빚을 얻어갖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죽을 맛일 거예요. 뭐 원금도 갚아야 되고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런데 돈은 안 벌리고, 정말 그분들 고통을 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한 10년을 살았기 때문에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기왕 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벌이고 있는 사업이 너무 거대하고 방대하다고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빈병 재활용 운동, 폐식용유 재활용 비누, 그리고 평창에 들어와서 된장, 간장, 고추장, 청국장 가루, 찌개용 청국장을 생산 판매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있습니다. 무슨 사업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범위를 넘어서서 확장 이전하는 순간 나는 그날부터 근심, 걱정, 불안, 짜증의 나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주머니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합니다. 잠비아도 똑같습니다. 제가 2019년 대한민국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에게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포럼이라고 60명 정도 되는 국회의원들에게 아프리카에 대한 강의를 했을 때 국회의원들 몇 분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1000만 평 그 큰 프로젝트는 국가가 실행해도 힘든데 신부님은 너무 편안하고 쉽게 말해서 당황스럽다고, 어디 믿는 구석이 있느냐고. 저는 제 믿는 구석 첫 번째를 하늘을 가르쳤어요. 제가 믿는 구석은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믿기에 편안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피제 신부님이 여러분들은 독수리라고, 여러분들은 닭이 아니라고. 맞아요. 저는 매일 앞에 요거 막 콕콕콕콕 집어먹는 그런 닭 되기 싫습니다. 엄청난 높은 창공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독수리가 저는 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저를 편안하게 하는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의 한계 안에서만 계획을 진행합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20억, 30억, 50억이라면 20억 있으면 20억만 일하고, 30억 있으면 30억만 일하고, 50억 있으면 50억만 일합니다. 이제까지 한 70억 정도 들여서 간호대학도 져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도 져주고, 우리 에이즈 아이들을 위한 집도 져주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 감당할 수 있는 액수였어요. 그리고 빚 하나 없이 싹 다 해줬습니다. 이제 신학교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정말 기적같이 제가 1000만 원씩 330분 도와달라고 그랬는데 벌써 250명이 25억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만약 25억을 다 했는데 돈이 더 안 들어온다. 그럼 거기서 저는 수도할 거예요. 물론 지금 신학교 지을 돈은 거의 다 완성이 됐고, 미국, 잠봉, 아메리카 회원 단원들이 신학교 성당 질 돈까지 50만 달러 정도 벌써 다 모아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만 하면은 사람이 짜증날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1년 해서 안 될 거 2년에 하면 되고, 2년 해서 안 되면 3년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무리해서 은행 돈 빌려 잠비아 생태 도시 건설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울러 누가 도와주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도 생태 도시 건설할 생각 없습니다. 우리 임실치즈의 아버지 지정환 신부님도, 제주의 아버지 임피제 신부님도 50년에서 60년이라는 엄청난 긴 세월에 걸쳐 당신들이 그 사업들을 이룩하셨죠. 저 역시 잠비아 카사리아에 진행하는 생태도시는 100년 계획입니다.
제가 못하면 우리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이 할 것이고, 김종용 프란치스코 신부님도 늙으면 지금 막 서품 받는 이원국 안드레아 신부님 같은 젊은 신부들이 제 뒤를 이어 진행할 것입니다.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큰 계획은 세워놓고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임실 치즈처럼, 제주도 이시돌 목장처럼 아름다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가톨릭교회의 장점입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내 소유가 없고 교회의 소유이고 후배들이 이 아름다운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잠비아 1000만 평 분당 신도시 거의 2배 반만큼 큰 땅인데도, 여의도 12배만한 땅인데도 잠비아에서 25년을 봉사활동하신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의 이름으로 등기를 내줬어요. 그 땅 1000만 평은 제 이름으로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수원교구 이름으로 된 것도 아니고 프란치스코 전교 봉사 수녀회, 잠비아 수녀님들이 지금 한 30분 정도 되는데 벌써 의사 수녀님도 있고 박사 수녀님도 있고 공부를 많이 가르치더라고요. 아마 40년 후, 50년 후 되면은 그 잠비아 출신 신부님들, 지금 서울대학에서 지금 4분 신부님이 공부하고 있죠. 잠비아 신부님이 서울대학에서 공부를 시켜줘요. 내가 서울대학 참 싫어하는데 서울농업생명과학대학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잠비아 신부님들 지금 박사과정 2분, 석사과정 2분을 교육을 시켜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여름에도 서울대학 교수 3분하고 석박사 과정 한 4분이 잠비아에 가서 연구하고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못 가게 됐어요. 아마 하느님께서 조금 한번 쉬었다 가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년 계획이니까 급할 거는 없죠. 제가 더 이상 떠나도 또 우리 후배 신부님들이 완성을, 농업대학, 그 다음에 신학교, 의과대학, 병원, 사회과학대학, 전자공학대학, 컴퓨터대학 이런 거 다 세울 겁니다. 뭐 언젠가는 이게 다 잠비아 사람들한테 넘어가겠죠. 우리 지정환 신부님도 다 넘겼고 임 신부님도 다 넘겼듯이 저도 잠비아 사람들한테 다 넘길 겁니다. 성 베네딕토 수도원은 1500년을 이어왔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은 900년을 이어왔습니다. 사제들, 수도자들이 개인 재산으로 생각했다면 1500년은 이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에 맡기는 마음으로 살면 급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독수리처럼 사셨던 임피제 신부님은 가난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느님께 다가설 수 없다. 신부님께서 처음 제주에서 처참한 광경을 보고 품었던 신념이었습니다. 척박한 제주에서 가난의 굴레를 벗게 할 방법은 목축업이라는 판단을 하신 거죠. 참 잘하신 거죠. 그리고 제주 말이 참 건강해요. 그리고 제주 말들은 집을 져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겨울에도 큰 눈을 맞으면서 서서 풀을 뜯어 먹으니까 참 제주도에서 말을 키우는 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신부님이 제대로 아셨던 거죠. 우리 임피제 신부님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시니까 결국은 호스피스 사업으로 이어져 돌아가시기 전까지 가난한 병자의 임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신부님은 한국에는 죽음을 앞두고 쉴 곳이 없는 가난한 병자들의 임종을 돌봐줄 호스피스 서비스가 너무나 부족하다면서 여생을 무료 호스피스 시설에서 봉사하며 지내셨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뭐 땅도 받고 50년, 6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신부님을 위한 기념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해 쓸 돈이 있다면 호스피스 사업을 위해 쓰는 것이 훨씬 가치 있는 일이고 진정 살아있는 기념 사업이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임피제 신부님은 젖먹이 갓난아이가 배가 고프거나 대소변을 보면 한밤중에 잠에서 깨 울음을 터뜨린다. 그 순간 잠에서 깬 아기의 어머니는 힘이 들더라도 아이를 기꺼이 돌봐준다. 이런 어버이의 마음처럼 제주도민이 스스로 누군가를 위해 실제로 희생하고 도와주는 사랑을 베풀기를 바란다. 우리 맹자님의 측은지심하고 똑같은 말을 하죠. 아이가 우물로 뛰어들을 때 그 아이를 무조건 건져준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동양철학 4서3경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소크라테스의 변론 그리고 4서3경
우리 복음, 이게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그 단어만 조금만 다르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사서삼경 내용하고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변론, 요 내용들이 거의 똑같아요. 아주 놀랍게도. 그러니까 진리는 한 길로 통하게 되어 있죠. 우리 임피제 신부님은 정말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거의 유언이셨습니다. 아일랜드의 26살 젊은 사제가 아무런 연고도 없는 이영만리 제주에 오셔서 예수님의 참 사랑과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저는 이번 12월 달에도 우리 생태마을 사제 5분과 제주도로 임피제 신부님의 또 정난주 마리아의 발자취를 따라 피정을 떠날 것입니다. 제주도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설레는 섬입니다. 아름답기도 하지만 임피제 신부님의 숨결이 묻어있는 진정한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정환 신부님, 임피제 신부님 말씀을 드리는 것이 우리들이 한 사제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숭고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삶, 그런 마음. 이게 공자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음은 생생지심이라고 그래요. 생명을 살리는 마음. 그래서 두 분 신부님을 기리는 하루 되기를 여러분들한테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꿈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 마음속에서 피어났던 그 조그마한 바람 하나,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씨앗입니다. 임피제 신부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난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느님께 다가설 수 없다. 이는 단지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시기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느님의 은총은 들어올 틈조차 없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분수에 맞게 사는 삶, 그 안에는 욕심을 내려놓은 평화가 있고 조급함 없는 삶의 리듬이 깃들어 있습니다. 짜증도 억울함도 불만도 줄어듭니다. 대신 감사와 기도가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신부님들은 사적으로 재산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수도원들이 수백 년 동안 그 신뢰와 명성을 지켜온 이유는 바로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 삶에 조금만 흉내 내보아도 우리는 훨씬 가벼운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크고 대단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 그 자체로 우리는 하느님께 다가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이웃을 도와야 한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가장 하느님다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